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사명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새로운 주제는 마지막 주제예요.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것도 한 달여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우리 삶이 주요하게 펼쳐지는 중요한 두 개의 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다 다니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살아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삶의 이 모습을 다 겪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차원,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이 혼란을 많이 겪어왔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았냐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만 모이고 세상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 세상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썩어 없어져서 불타버릴 거니까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이 고립을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관여하지 말자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말자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즐겨하는 문화 이런 거 영화 보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대학교 MT 가지 말고 뭐 이렇게 회식 자리 가지 말고 그런 거 죄 짓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아예 끊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고립되고 문화로부터 소외된 시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의 입장도 물론 그 시대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지점은 있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망각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를 의미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뭐 그렇게 얻을 게 있냐 싶어가지고 직장 생활 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뭐 승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농사 지으면서 우리끼리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가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교회 안에만 있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이런 분들은 결국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제 고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인처럼
그 어때요? 이 세상과 고립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악한 세상을 떠나자 해가지고 저 멀리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극단에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의 극단으로 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예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또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이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맨날 이렇게 모이는 거를 또 폄하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모여서 뭐 하냐. 우리의 사명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교회에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교회 모습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교회의 존재 의의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마치 훈련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성장시킨 다음에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뭐 사회 문화를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전도해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또 이 생각들, 실천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데 직장 가서 직장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급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또 가서 맨날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사실 그 회사는 다 모인 사람들이 돈 벌려고 모인 곳이지 뭐 이렇게 복음 들으려고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사회 문화 좀 바꾸고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거나 변화가 된다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직장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언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직장 가서 맨날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맨날 이렇게 뭐 나가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무거운 거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의 주장들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 자체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곳인 거잖아요. 훈련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그냥 어느 그 자라는 시기, 훈련받는 시기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단화하고 교회를 잠깐 필요한 어떤 수단처럼 여기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실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실천은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20명이 차면은 개척시키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지고 물론 이제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제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써 모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런 이제 실천을 하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실천에서는 결국에 교회를 떠나요. 앞에 극단에서는 어떤다고 했어요? 세상을 떠난다고 했죠. 세상을 악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가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이걸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여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양극단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자의 삶이 큰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양극단에서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계속 이쪽을 주장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이것만 주장하고, 이 균형이 없어요. 두 가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 어떤 이제 마음의 습관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때요? 교회에서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는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나는 뭐 세상에서 잘 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은 어때요? 교회가 소중한 거는 잘 알지만은 세상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에 담쌓다가 나중에 또 이런 분들이 또 신학교 가고 막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런 양극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극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세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어떤 생각만으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만으로는 이 두 가지 삶의 균형을 잡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교회와 세상과의 이 관계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가 실제로 살아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18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알고 있어요. 유명하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 18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가, 교회를 무엇으로 보시는가를 여기서 주님이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인 것이죠.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의미,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 교회라는 단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 단어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헬라어라는 건 모르지만은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클레시아 카페,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뭐 학원, 뭐 에클레시아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쓸 때는 하나의 뭐 이렇게 모임, 뭐 이렇게 회집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구약 성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구약 성경, 우리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언제 썼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의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는 용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 전문적인 용어인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약간 교회가 어떤 건물의 이미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겠지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내 백성을 세우겠다, 내 백성을 세우리겠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세워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하냐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딱 여기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온 그 새로운 백성을, 그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에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 창조 세계를 아예 주시면서 지키고 다스리도록 복 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 창조 때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충만한 형태로 창조되었지만 한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지
이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봇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그런 기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 자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주시면서도 한 가지를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거를 검증받도록 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거두시고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도록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복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 죄의 쓴 열매를 맛보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이 여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리라고 이 반역을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만 쫓아내시고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너희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먼저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보면은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그냥 없던 걸로 하시고 다시 새로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지구, 우리 이 세상을 그냥 이왕 이제 사람이 반역한 김에, 그리고 이제 노아 때 어때요? 한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셨죠. 그렇게 이왕 그렇게 하신 김에 그냥 아예 없애시면 됐잖아요.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니까 이 노아 때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지구 전체를 다시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보존하시겠다, 앞으로 사람이 계속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유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근데 유지만 하면은 사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죄의 저주가 계속 있잖아요. 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포악함과 그 광포함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약속을 주시냐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 13장, 12장, 14, 15장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것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내가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네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아브라함이라는 불임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실패했던 아담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셨어요.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였죠. 주님의 복된 통치와 보호가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솔로몬과 이 다윗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때 성경에서 그 나라를 묘사할 때 거의 에덴 동산처럼 묘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이 있는지 설명할 때 성경에서 은이 돌보다 흔했다라고 해야죠. 은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은 선물로 주면은 불쾌하게 여기고 어디 주워 왔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노예가 없었다고 하죠.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하죠. 이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니까 이 자국민은 다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거야. 그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그때 이제 고대 시절에 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포도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면서 포도나무의 이 산물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대법관이신 거예요. 그 나라 자체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순 나눌 때 잠깐씩 이 율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보면은 그 수준이요. 사실 지금보다도 그 윤리적 수준이 높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절에 그때부터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정해 줘서 이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때 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래가지고 그거 지급 안 하면은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벌 받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막 뭐 임금 체불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여기시는 게 임금 제때 지불하라.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의 법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노예를 막 사고 팔던 그 시기에 그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선대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법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지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우리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했죠.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나라의 법으로. 그리고 또 이 율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차별해서 심판하지 말아라. 법을 재판하지 말아라.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어렵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명히 현실에서 인식하기에는 법을 적용할 때 차별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엄하게 금하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이런 것들 금하신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년법이에요. 안식법. 희년과 안식년이 있는데 제가 참 부럽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7년째 되는 해에 1년을 쉬는 거예요. 모두가.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동안 밭에서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1년을 그냥 쉬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휴일이 1년이 있는 거예요. 1년. 7년만에 한 번씩 1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희년은 어때요? 49년, 50년째 되는 해는 그때도 쉬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7년에 한 번씩 1년을 통째로 다 쉬는 나라. 그만큼 하나님, 그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고 빚을 면제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전세담보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7년에 한 번씩 탕감해줘요. 그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이 빚을 7년에 한 번씩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합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하냐니까 이 우상숭배에 빠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바 이 선지자 중에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다 핍박하고 다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그치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까지 그 죄를 범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해졌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니까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의 수준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국가를 망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라면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구약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서, 에레미야 선지서 굉장히 두꺼운 걸 알 수 있어요. 왜 두껍냐니까 이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또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줬는데 결국에 이렇게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면서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약속,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야.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 새 언약, 이게 내용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아예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간직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주님이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 언약들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다 깨버렸어요.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시는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아예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깨고 싶어도 못 깨는 거예요. 아예 깨고 싶은 마음도 못 먹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새 마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니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죠?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깬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계속 약속을 깨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약속을 깨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예 내가 새로 만들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백성을 아예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까지가 이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이 구속하신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그 나라에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간절히 얻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해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예 그분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이 새로운 백성,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고 구약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았냐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언제 성령을 보내주실까? 주님이 언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의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소망과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구나. 이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겠다. 내 백성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백성을 만드시는구나. 이 기대를 갖게 되고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교회, 내 교회를 만들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백성을, 교회라는 백성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천국을 세우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곧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 내 백성.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새 백성, 내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은 역사상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온전히 다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새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 교회, 내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국에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목표가 뭐였냐니까 오늘 말씀, 이 18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반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목표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세상을 유지해 오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보존해 오시고 결국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교회에게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해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목적으로 하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셨다라면, 성취하셨다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와 연합하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교회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통치를 누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완성되면은 이 세상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인 거야. 구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 약속,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셔서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뭡니까?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가장 무엇보다 가장 급하게, 그리고 가장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힘 좀 써볼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어때요? 가장 전력을 다해서 가장 급하고 가장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 교회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만드셨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주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불가능한,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제외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 이런 거는 원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상관없이 신자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살펴본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세요. 근데 왜 교회를 통치하시냐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물이 결국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실 선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몸이라고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세상도 다스리시지만 세상을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교회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완성시키고 이 세상을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날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어떤 교회를 향한 태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그저 부산물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단지 신자들의 집합소, 그냥 신자들의 모임 정도로만 여기고, 그래서 어떤 태도가 있냐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만은, 사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교회가 항상 약간 뒷전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전이고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에 가장 큰 중심이 되는 태도가 뭐냐니까 이건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단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어떤 그냥 집합소, 그냥 신자들의 모임 이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좋으면 좋은 건데 나가서 좀 어려우면은 이제 안 나가고 내가 그냥 싫어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태도를 교회를 향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대하는 내 태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라면은 그렇게 교회를 여긴다라면 교회는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교회를 가장 힘써 지켜야 되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는 항상 이 정도 태도를 지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계속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애 낳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더 급한 일 처리하다가 보면은 교회는 계속 뒷전이며 이 교회에 신경을 못 쓰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년여간 이 코로나 현상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양극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 시기가 시작되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이전보다 더 크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직접 못 나가고 얼굴을 못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신앙을 추구하고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바꾸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 몰랐는데,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에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이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진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극단이 또 뭐냐니까 교회를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태도가 그랬던 거죠. 안 그래도 태도가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어때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나쁜 상황이 생긴 거 아주 나쁜 상황이 생겨가지고 안 나가도 티가 안 나는 상황. 내가 좀 교회에 이렇게 불성실해도 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 상황이 2년여간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우리 중심이 분명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이제 교회가 필요 없네. 뭐 없어도 2년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여기면서 어느샌가 교회 없이 살아오는 삶을, 교회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 않냐라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마주대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뭐 주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냥 지나간 현상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이 이 시기에 한 번쯤 참된 신앙을 얻기를 원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도록 이 시기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서도록 주님이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인도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 이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이 교회를 얻고자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은 모든 계획을 거의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교회를 얻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얻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불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속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니까 순종하는 자녀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선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들한테 그런 말씀도 하세요. 백성들이 너 이렇게 싫어하고 너 다른 사람 없지? 나는 자녀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 너가 자녀가 없지? 나도 자녀가 없어. 순종하는 자녀가 나도 없어. 난 그걸 얻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얻은 그 백성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교회를 얻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얻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여기신 그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부모의 목적이 자녀이듯이 하나님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 복을 주세요.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아예 집약적으로 주세요. 아예 몰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자녀니까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신자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분의 백성인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 이 지체들의 섬김과 돌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자라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한 명은 사실 한 명은 서로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누가 자기 신앙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지체들의 교제가 없이, 지체들의 돌봄과 기도가 없이 누가 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금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교회가 없다면 누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설계하셨기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신앙생활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하기에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교회를 항상 뒷전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자꾸 이렇게 미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도 항상 뭐가 일어나면은 교회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교회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교회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주고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지만 뭐 그냥 내가 선택해서 모이는 곳이야, 이런 정도의 생각만 있다면은 교회는 항상 이 우선순위의 이 싸움에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1순위가 되지 못하면은 아주 뒤로 밀려나요. 교회는 2, 3순위도 아니에요. 보면은 첫 번째로 두지 못하면 거의 100번째로 밀려나요. 이 극단, 아까 제가 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걸 조절해 보겠다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은 200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지 못하면 끝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교회는 그냥 어떤 옵션 정도로 여기고 세상에서의 삶을 메인으로 여겨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세상에서의 삶에 두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 직장이 먼저고 교회가 나중인 거예요. 직장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걸 대단한 헌신으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뭐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를 뒤로 밀어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일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할 때는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 모든 진을 빼고 남은 것으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성김이나 교제나 그냥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은연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면, 우리가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다른 무엇을 먼저 한다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를 정말 뭐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는 나는 교회를 뭐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진짜 강해요.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가지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은 사실 내가 교회를 없는 채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외면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나눌 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지 않은 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유혹 안에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단체 생활도 하고. 제가 그때 만난 신실한 그 동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섭고, 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너무 정말 안타깝죠. 그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 헌신하고, 뭐 그 중에는 선교 나가서 봉사하겠다, 자신을 선교사로 바친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나간 사람은 정작 없어요. 있긴 있는데 소수예요. 제가 그분들을 진짜 존경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탓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생각이 변했어,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하는 그 세상의 복잡한 현실들, 그리고 날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대하는 그 스트레스, 뭐 집안일, 육아, 이런 거 다 하면서 올바로 우리가 정말 내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 주님을 힘있게 따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죠. 저도 뭐 혼자서 이렇게 뭐 가정이 없고 책임질 가정도 없고 뭐 이렇게 책임이 없었을 때는 몰랐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저렇게 맨날 빌빌거 이러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직장 스트레스가 여러분 뭐 만만합니까? 뭐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유혹, 어마어마한 핍박, 어마어마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럴 때 근데 제가 제 동료들, 그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 삶에. 그때 그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말씀을 공급해주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교회가 그 이후의 삶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 삶을 이렇게 힘들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언제 주님께 헌신했냐는 듯이 그냥 이렇게 집 걱정하고 뭐 이렇게 뭐 걱정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로 모였는데 대다수가 교회를 뒷전으로 여긴다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모임 시간이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뭐다, 나는 뭐 때문에 뭐다, 나는 뭐 때문에 뭐다, 이렇게 대다수가 얘기한다라면 도대체 왜 모입니까? 아무도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목표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임이, 우리 이 공적인 예배나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수시로 닥치고 일어나는데 그 삶의 풍파에서 우리가 이 교회적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의 헌신으로 겨우겨우 유지될 수는 있어도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우리 중심을 안에서 제대로 살피고 온전히 결정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가 나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리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나보다, 내 어떤 나름의 꼼수보다, 내 어떤 나름의 그 인생의 계획보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 신자로서 가장 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영역을 교회보다 먼저 내세울 수 있기 쉽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그런 습관이 있고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좀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른 영역이 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그거 아무리 이렇게 애써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 거 잘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모든 영역이 다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더 잘 세워지리라고 믿읍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녀 양육도 더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녀 이렇게 성공시켜 보려고 거기에 자기 인생 다 투자하는데 결국에 보면 이렇게 사춘기 때 많이 망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결국에. 힘들죠.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다 안 돼요. 이왕 좀 힘든 김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향,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모든 그분의 복을 주시고 원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 양육도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복되게 살 거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복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다른 것들을 희생할 때 오히려 다른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단순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뭐 잘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내가 충성할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다른 영역도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믿는 바가 뭐냐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제가 모르죠. 저는 원리를 좀 모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연구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설계하셨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뭐라고 그런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지혜롭다, 가장 복되다라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교회를 우리가 믿고 가장 복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왠지 그러냐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교회에 둡시다. 남는 시간, 남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아니, 남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드릴 때, 최우선순위에 뭔가 놓을 때 그걸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교회를 위해 사용합시다. 특별히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쓰고 남는 거 헌금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헌금 생활 하려면은 누구나 많이 알다시피 미리 떼어놓고 미리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이제 뭐 3, 40년 넘게 살아온 우리 모두는 다 알죠. 우리 중에 누가 남는 돈으로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도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는 시간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내가 교회 교제해 보겠다, 교회 시간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앞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교회 헌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정을 구별해 놓듯이 우리 시간을 또 구별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영역과 타협하지 말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남는 시간 교회에 두지 말고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를 향해 힘써서 섬기고 교회를 향해 힘써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두면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공적인 시간이 있죠. 이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 이때는 우리가 꼭 모여서 얼굴 보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자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이거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 비면은 좀 교제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년 지날 때 한 명도 못 만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비워두자. 한 달에 이 시간 정도는 비워둬서 우리 교제하는 데 힘쓰고 사적으로 초대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데 힘써보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지금도 교회를 기뻐하시며 교회를 향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로 살아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